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몹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정말 몹시 기다린 것 같다라는 것이 말씀 속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면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만약 오신다면 그러면 정말 기다리겠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친척 중에는 먼 친척이죠. 먼 친척 중에는 평생을 노름을 하면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노름을 하세요. 유산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계속 노름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 어르신들 중에는 노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화투죠, 화투. 그걸로 온 재산을 다 탕진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평생을 그걸 뒷바라지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평생을요. 또 어떤 분은 평생을 빚 갚으시다가 세월을 다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계속 빚만 갚으시는 거예요. 크게 빚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그게 평생의 삶이에요. 각자가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평생을 일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쉬지도 못해요. 그냥 일만 하세요. 계속 일만 하시다가 평생을 다 보내신 경우도 있어요. 뭐 크리스찬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떤 예화로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 어떤 분은 평생의 빚을 갚는 게 운명처럼 살아가시고 어떤 분은 평생 노름을 하는데 그 뒷바라지 하는 게 운명처럼 살아가시고 어떤 분은 일만 하다 가는 게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또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독일에 와서 이렇게 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독일을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온 지 2008년에 왔으니까 지금 벌써 2024년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운명처럼 독일에서 제가 이렇게 뼈를 묻고 완전히 산다. 이거 제가 사실 생각 못했던 거거든요. 독일의 한 철학자가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는 사랑하다라는 거죠. 파티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운명을 사랑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치는 않다라는 것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모르 파티를 설명할 때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인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보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분야로 뛰어들었는가? 내 인생은 이런 것인가? 내 운명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모르 파티는 그 운명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거라면 이걸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참 기구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운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구하다라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여기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철학자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내 운명이다. 이건 내 운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내 주어진 일이고 내 삶이고,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 안에서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것이든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아모르 파티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의지가 잘 안 생겨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명제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사랑하면서 그게 기쁘든 슬프든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로서 살아간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우리에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치 운명처럼 여겨지는 게 있습니까? 나에게 기구한 숙명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딸을 귀신 들렸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 삶은 기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모르 파티예요. 내가 너무 기구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딸과 자기는 지금 하나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아픈 만큼, 아니면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더 큰 고통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여기 두로와 시돈 지경이거든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아시죠? 오늘날입니다. 레바논은 예전에 아주 컸죠. 페니키아 문자 아시죠? 알파벳의 시초가 된 나라 페니키아예요. 두로와 시돈은 한때 로마를 위협했던 하니발 장군이 나왔던 카르타고도 이 페니키아가 가서 세운 나라죠. 이런 엄청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신 이유가 사실은 주님이 잠시 조용히 지내시려고 가신 거예요. 아직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때가 아닌 좀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조금 조용히 지내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 우리 아래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며 좀 슬로우 다운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아모르 파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 같은 이 기구한 삶을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 지금 쏟아붓고자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 자기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본문의 22절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신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뒷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저 집은 저렇더라, 저 여인은 이러이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받는 마음의 상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내 삶은 왜? 내가 가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라는 그런 상처로 인한 자책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게 뭐 이방인이라고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보시면 긍휼히 여기실 텐데 주님은 23절 보시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상황이 안 변한다. 상황이 막 변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더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이 문제 때문에 오랜 동안을 간구했는데도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상황이 안 변해요. 그러면 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 삶에 가는 길에서 여러 아픈 기구한 운명과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사람들의 말과 손가락질이 느껴지는데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냐? 상처를 너무 쉽게 우리 잘 받아요. 사실은 말 한마디도 막 찌르고 그러면 정말 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십시오. 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별말 아닌데도 내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으면 그 말 자체도 상처가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상처받고 내가 하는 일을 비웃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한 성과는 과소평가 당하는 것 같고 이런 아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상처받지 않고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막 그런 아모르 파티아 같은 삶에서 상처받기 쉬운 이 세상, 상처받지 말자. 한번 저희가 잠깐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
한번 저희가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자녀와 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더 좋겠는데 주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녀와 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마치 개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서 완전히 상처를 후벼 파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온갖 생각들. 내 삶이 왜 이렇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고, 내가 만난 사람은 왜 이렇고, 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터 베냐민이 한 이야기를 여기가 잠깐 나눠보면은요, 생각의 힘은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힘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막 한번 상처받고 마음에 아파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못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두고두고 곱씹고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이 여인도 얼마나 그거 많이 고생을 했을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자들은 빨리 보내십시오, 고쳐주든 말든 빨리 보내십시오,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했으면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밤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잠잘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잠도 못 자요. 그 다음날 거리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생각을 멈추는 게 진짜 힘인데, 그것은 생각이 멈출 때의 상황 때문이다. 생각이 멈출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생각이 물 흐르듯 이어지다가도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는 경우에는 무언가 특별하거나 남다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격적이거나 놀라운 상황이 발생할 때 갑자기 생각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휴가를 가서 여행을 갈 때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이 있었어요. 옥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해가 지는데 그 해가 지면서 주변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이 딱 제가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잦아드는 거예요. 딴 생각 안 나고, 아,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무 좋다. 생각이 딱 멈추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어떤 놀라운 상황이나 처음 경험해보는 순간이 있을 때, 아니면 남다른 대접이나 환대를 받을 때 나의 모든 생각이 갑자기 멈추고 지금 이 상황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생각에 깊이, 다른 생각 없이 그 생각에 깊이 머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주님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왔지, 개들에게 주인의 자녀들의 것을 나눠주려고 온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모두의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순간 정적처럼 모든 것이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무슨 말을 하지 못해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오로지 그 순간에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빨리 보내라, 이런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주님이 과연 이 여인을 무시하시려고 하신 것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말씀을 보시면 24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독일어로 슐레히트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주보 2번의 2항을 한번 보십시오. 2번의 2항을 보면 독일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루터판 성경에 보면 Es ist nicht recht.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마치 물어보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주인의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거는 맞지가 않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마땅한 것이 뭐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마땅한 것이 뭘까? 어떤 것이 너에게 맞을까? 여러분, 마땅한 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거를 멈출 수 있게 하시는 분, 마땅한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아무리 내가 아모르 파티를 해서 내 의지로서 하려고 해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아모르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그 아모르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의 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생각의 연속을 끊어주셔야 돼요. 이 생각을 끊어서 모든 잡다한 생각과 사고들을 잠잠케 하시는 게 누구십니까? 마땅한 것이 뭘까라고 모든 이들에게 생각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갑자기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자신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과연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과연 누구를 의지해서 여러분 멈추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나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아무로 파티하실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모든 소리들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자르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상처받기 쉬운 마음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꼭 믿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변의 말들이 내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더라. 그게 내가 아닙니다. 아, 저 집 애들은 이렇더라. 그게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왜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삼습니까? 왜 그걸로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삼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라고요. 예수께서 멈추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만드실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주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나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나되게 하실 수 있다. 계속해서 읽으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야. 이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비난을 들었어요. 지가 뭔데 사도라고 돌아다니냐, 베드로도 가만히 있는데 왜 유럽까지 가서 저렇게 설치냐, 왜 난리하냐, 자기가 예수님 제자였었냐, 이런 말을 어마어마하게 들었단 말이죠. 그런 사도권을 가지고 싸웠던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그런 말에 흔들렸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자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나를 사도 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의지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모르 파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2주 다녀오고, 한국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해외 한인 목회자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파리에 가서도 너무너무 환대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하면서 환대를 해주시는데, 식사할 때도요, 거기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드시고, 아유, 우리 해외에서 애쓰시는 분들 먼저 드십시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저희가 먼저 먹고 나니까 나머지 음식은 다 남은 나머지 잔반이에요. 사실 그 잔반을 먹으면은 사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남들이 먹다가 이제 안 먹고 이제 남은 거를 먹는 거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먼저 드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부스러기를 먹어도 기뻐할 수 있는가? 내 파티가, 내 삶이 부스러기 같아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파티가, 내 삶이 부스러기 같아도 괜찮으십니까? 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발 부스러기는 말고 조금 약간 그래도 괜찮은 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모르 파티는 부스러기라도, 이 여인은 지금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이 부스러기라도 좋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조금만 부스러기 줘도 화나요. 나를 지금 이런 식으로 대접해?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기분 나빠요. 어떻게 이 부스러기와 같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부스러기 같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능히 이기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늘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늘 누군가는 부스러기처럼 대우할 거예요. 그게 간혹 내가 될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너 잘 만났다, 너는 밥이다, 너 부스러기처럼 돼봐라. 설령 그런 식으로 부스러기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내 삶은 주님 왜 이렇게 부스러기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 삶은 왜 여기까지 끌어다 놓으셔가지고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부스러기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주여 옳습니다. 이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것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왜 부스러기 같아야 돼? 이거는 주변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변을 어떻게든 바꿔서 나에 대한 시각을 바꿔보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은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내가 바꿔서 주변을 바꿔야 돼요. 길은 그겁니다. 그럼 내가 바뀌는 게 뭐냐? 주님이 하신 것이라면 옳습니다. 주님의 길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에는 분명히 나에 대한 사랑할 만한 것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님 옳습니다. 답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너무 귀하다. 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부스럭이라도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 모리스 블랑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이 글을 쓰는 힘은 그 글을 쓰는 오른팔의 힘이 절대 아니다. 그 글을 쓰는 오른팔의 힘이 아니라 다른 팔의 힘이다. 그러니까 왼손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때 진짜 그 힘은 내가 쏟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어떤 놀라운 기계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놀라운, 여기 여러분 옆에 작품들이 있잖아요. 막 그리고 있다. 그거는 내 팔의 힘이 아닙니다. 다른 팔의 힘. 그 다른 팔의 힘이 뭡니까? 내가 생각한 그 힘이 아닌 다른 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힘만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사사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사사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뭐죠? 왼손잡이라고요. 여러분, 요즘도요, 군대 가서 저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면 항상 뒤로 빠져야 돼요. 아, 골치 아픈 거 또 들어왔다. 예. 왼손잡이는 항상 혼자 딴 특별한 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항상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귀찮은 존재예요. 귀찮은 존재,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진 이들이 오늘 여기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왼손잡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여기며 자기들의 이성과 힘을 의지했다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주인상의 부스러기라고 하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 옳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부스러기 같이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싸운다면 저는 왼손으로 싸우겠습니다. 이 왼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 왼손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힘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이렇게 된 거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왼손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이 왼손의 힘을 의지할 때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오히려 부스러기 같이 여겨지면서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능히 이겨내며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이 되실 수 있을 줄 분명 믿습니다.